이 시간에 함께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를 위하여 쌓아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원수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의 계시가 성령님이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심령에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8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 사실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마인드하고도 이렇게 같이 혼동되기 때문에 심령, 우리의 영, 이렇게 나의 심령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출하고 보호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하세, 그들의 심령에 뿌려진 말씀을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는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심령으로 들어가서 딱 말씀이 서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건 그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의심을 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로, 왜냐하면 말씀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첫 번째죠. 잘못된 정보들, 이걸 듣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말씀을 뿌립니다. 어떤 사람의 심령은 길가와 같은 심령이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잡초로 무성한 밭 같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아주 잘 가꾸어진 밭과 같습니다. 또는 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부분은 길가와 같고 어떤 부분은 돌짝 같고 어떤 부분은 잡초 무성한 밭 같고 어떤 깊이 있는 부분은 좋은 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어둠의 세력, 즉 사단과 사단이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재빠르게 와서 당신의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이는 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놀라운 예언을 받은 직후에 왜 온 지옥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단이 그들의 심령에서 말씀을 훔치기에 모든 짓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말씀을 훔치기 위해 사단은 모든 화산과 비난 그리고 각종 거짓 정보들을 당신에게 던질 것입니다. 사단은 주 예수님께도 이 속임수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예수님에 대해 선포된 말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원수를 성공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령에 말씀이 굳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각종 영상들, 유튜브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어떤 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으로부터 즉시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대. 그리고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방언은 끝났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다 장난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고 특별히
불신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이 검증된 그리고 교회 이론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누가 뺏어간다고요? 사단이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그럴 때는 그 의심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어떤 번역은 그리스도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씀의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반복적으로 들려줄 때 성령님이 그 말씀 우리 영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게 해서 우리 혼으로 그 말씀의 계시를 밀어내 주십니다. 이는 말씀이 당신의 심령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심령의 털을 잡고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은 자기의 사랑한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고난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새끼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고난의 시절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지만 그런 말씀들은 그 말씀이 상황과 환경과 이런 도전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즉 말씀이 심령에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면 원수가 당신의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며 사단이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심령에 심겨졌으면 그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말씀이 당신의 심령 얕은 곳에 머물러서 원수가 빼앗아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읊조려 주는 거죠. 즉 묵상이죠. 묵상과 방언 기도를 통해 묵상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중얼거리면서 방언을 하게 되면 말씀의 계시가 열리고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딱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과 방언 기도를 통해 말씀이 당신의 영 깊은 곳에 자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당신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말하는 그 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심령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환경과 상관없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확신, 평안, 승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뭘 할 수 있는지를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성취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누가복음 10분인 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그 위에 토양이 얕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말씀에 닷을 내리고 말씀에 붙잡히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자를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따라 믿음을 행할 때 삶에 있는 도전들, 역경들,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집중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레마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말씀, 기름 부어진 선포된 말씀이, 내가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고 묵상할 때 선포된 말씀이 되는 거고, 또 강단 메시지나 이런 말씀들이 선포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우리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맞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성경으로 가서 확인하고 또 다른 말씀들과 비교했더니 확실히 그래.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러면 지혜로 서로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주고 승리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의 영광과 내가 오늘 경험하는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은 나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나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나를 아버지의 완전한 뜻과 운명에 맞춥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말씀의 그 영광과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시편 119편에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당 8절씩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줄 수 있게 해서 말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라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 확인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수험생들,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의 일부로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령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하셔서 나 때문이다, 내가 그때 안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감을 사단이 심어줍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고통당한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도록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